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예, 사순절기입니다. 정확하게는 지난 수요일부터, 제수요일이라 불리는 지난 수요일부터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기억하는 부활절 앞 40일을 그렇게 사순, 네 번의 열흘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순절로 지킵니다. 사순절, 그래서 오늘이 첫 주일인데요. 첫 주일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 당하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 당하심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과정,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잡혀가고 채찍질 당하고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달리고 죽으시는 그런 것들을 고난 받으신, 예, 그게 대표적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게 되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고난은 그것이 시작은 아닙니다. 그것은 절정이죠. 절정이고,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은 사실은 이 땅에 오심부터입니다. 오심부터라고 하기 좀 곤란하기도 하지만,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빌리자면, 자신을 비우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리고 그것부터가 어쩌면 고난의 시작이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공생애와 함께 예수님의 고난은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첫 번째 고난이 광야에서 시험 당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괴로우면 다 고난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다 고난입니다. 주님, 이 고난에서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남자와 여자가 근본적으로 겪게 되는 고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게 뭔가요? 남자들은 일을 하지만, 이게 다 시적인 표현이긴 한데, 밭을 갈아도 뭡니까? 거기서 밭에서 잡초가 나고 가시덩굴이 나고, 네가 아무리 100의 노력을 한다고 해서 100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타락한 인류가, 인간의 그 이후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겪게 되는 고난이 그겁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가장 큰 행복은 노는 게 행복이 아닙니다. 내가 100을 했는데 100씩 나오는 거예요. 100을 했는데, 아니, 어떤 때는 110, 120, 막 은혜로 130. 이게 즐거움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게 행복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타락한 이후의 세계는 100을 하면, 100을 하면 80 건지면 정말 잘한 것이고, 70, 60, 50 아예 못 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편적인 고난이고, 또 뭐 하와를 대해서 얘기한 것 중에는 또 그렇습니다. 생명의 남이 더 이상 기쁨과 축복이 아니고 고통이고 아픔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단순히 출산의 문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 한 생명을 새롭게 세우고 키워나가는 것이 즐거움과 기쁨보다는 고통과 고난이 될 것이라는 암시입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죠? 타락하기 이전에는 내가 아단 한 생명을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그 생명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타락하고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는 안타깝고 죄송하지만 내가 생명을 품는 그 순간부터 그 순간은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에요. 그가 아무리 어리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아픔은 시작되는 것이고 육신의 아픔은 어쩌면 더 오히려 육신의 아픔과 고통이 상징적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도 구원받아야 할 아이고 죄인이고 그 죄인을 양육하는 게 어디 쉽습니까? 나 같은 죄인 내 영혼 하나 바로잡고 세워나가는 것도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도 보편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 존재함으로 겪는 고난이고 아픔인데 뭐 설명하자면 고통의 종류는 설명하기가 끝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것이냐면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타락함으로 본질적으로 망가져 버린 세상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다가 겪으시는 고난입니다. 망가진 세상을, 죄악으로 무너진 세상을 그 죄값을 대신 치르고 그 본질을 회복시키기 위한 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지만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 죄로 인해서 어그러진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노력 가운데 겪으시는 게 예수님의 고난이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이 또한 공식적으로 고난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 고난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죄된 세상을 구원하고 망가진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중에 겪게 되는 고통과 아픔을 누가 뭐래도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금식하시고 준비하십니다. 준비하시다가 4장 1절에 40일간 금식하셨대요. 아마 이거는 거의 유대 결례를 따른 것일 수도 있는데 40일 금식이 거의 인간이 금식할 수 있는 한계에 가깝습니다. 금식하시고 났는데 놀랍게도 그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4장 1절을 보면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 시험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첫 번째 고난입니다. 몸이 힘들어서 고난이라기보다는요. 그 테스트 가운데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마귀가 하는 템프테이션, 유혹 가운데 그것을 이겨내려고 싸우시는 그것이 싸우는 것이 고난입니다. 고난의 본질을 정확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놀랍게도 이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한 것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사탄 마귀가 찾아와서 일부러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를 인도하여 고난으로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당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은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악하고 내가 모자라가지고 인간의 악함과 연약함 때문에 내가 자초하고 내가 걸려 넘어지고 내가 망하고 내가 관계를 깨뜨리고 내가 말을 조심하지 못하고 행동을 조심하지 못해서 욕먹고 안 그래도 나만 죄인인가? 저쪽도 죄인인데 저쪽도 악하고 죄인인데 내 죄야 악으로 저쪽 죄와 악을 건드려 놨으니 난리가 나는 그러면서 주님 고난받았습니다. 그러긴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복잡해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탄은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욥기입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사탄이 와서 대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믿음 좋은 귀한 종 욥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그 자리에 사탄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고난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사탄이 무슨 권능이 있어가지고 욥을 붙들고 막 이렇게 해서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정확한 우리가 고난당하는 일이 발생하는 구조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뭐 잘 아시겠지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이것이 어디로부터인가? 내 욕심과 내 죄악과 내 연약함의 문제로 발생한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뜻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 것인가? 그것이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같은 것일 수도 있고, 연단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걸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고난은 금식 후에 성령이 인도하셔서 사탄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이끌려 가셨습니다. 그게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첫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놀라운 사실은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셔서 정말 줄이셨는데 사탄이 그 앞에 나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권능이 있을 거 아니냐? 기적의 능력이 있을 텐데 그러면 여기 있는 돌로 떡을 만들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배고프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뭘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괜히 일부러 굶고 막 금식하면서 고난을 온몸으로 그런 의미도 있을 수도 있고 자, 네가 이곳에 이 땅에 왔잖아. 하나님의 아들로 망가진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이 땅에 왔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왜 힘든지 아니? 뭐 때문에 힘듭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 모든 제국 시민, 로마 제국의 시민들이 기아선상에 있어요. 기아선상에. 먹을 거 구하러 가다가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교환복으로 표현을 드리면 그런 기아선상에 있지 않냐? 네가 봐도 불쌍하지 않니?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구원하러 와가지고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냐? 네 능력으로 돌로 떡을 만들어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니? 이게 얼마나 강한 도전입니까? 능력이 있잖아. 돌로 떡을 만들어서 너도 먹고 남들도 먹이고 얼마나 좋니? 배부르면 행복하잖아. 대단히 귀에 솔깃한 말입니다. 저도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동네에서 잘 사는 유지 집안이었는데 아버지, 와, 이제는 기억도 가물가물하네요. 5학년인지 6학년인지. 언젠가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나이 문제로 이렇게 회사 일하시던 곳에서 나이 많다고 젊은 상사로부터 이렇게 약간 무시도 당하고 이러시면서 그만두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집안이 내리막길로 돌아가기 시작해서 뭐 연탄장사한 얘기도 했을 텐데 그렇게 내려가서 결국에는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고 대학 가서는 생활보호 대상자라는 것 때문에 건강했지만 이렇게 부모 60세 이상 독자 생활보호 대상자로 어, 국면제도 받고 이러는 사태가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6학년 이후에 제 마음에는 가난이라는 게 저를 어깨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반장 뽑고 뭐 이런 일이 있으면 기꺼이 반장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가 저한테 오고 막 이랬는데 중학교 때부터는 전혀 한국 학교가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전혀 그런 것도 없고 뭐 이런 가난한 가운데 뭐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저는 그때만 해도 제일 필요한 것은 물질이다. 대학 시절 들어갈 때만 해도 사람이 내 인생의 목표는 안정이다. 안정. 여기서 안정은 물질적인 안정을 말하는 거죠. 학비도 없어서 머무를 때도 딱히 없어서 아는 목사님 댁에 기거하면서 목사님이 용돈 주시고 뭐 이런 그런 하여튼 그거였어요. 거기에 사로잡혔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삶을
좀 살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항상 뭐가 가장 큽니까? 예, 그 유물론적인 세계관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아니, 제일 중요한 건 물질이야. 먹고 사는 거, 먹는 거, 사람들이 누리는 거, 행복한 거, 그게 어디서 오는지 알아? 기쁨 어디서 오는지 알아? 그거는 많은 물질이 와. 돈이 많은데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돈이 부족한 거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 요즘 애들 이런 말들 쓰죠.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돈을 투자했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됐어? 그럼 돈이 부족한지 생각해 봐. 돈 더 넣어. 이러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좀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에 경도되기도 하고. 그래서 물질이 중요하지. 사탄도 그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도 예수님한테. 먹는 게 물질이 제일 중요해. 먹고 싸고 입고 자고 살면서 물질 아닌 게 어딨어. 네가 사람들 구하고 싶다고 그랬지? 잘 먹이면 돼. 돈 잘 벌게 해주고 잘 입고 번 돈 가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게 해주면 돼.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 그거 아니겠어? 이 사탄의 목소리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오늘날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귓가에 사탄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하니? 자식에 대해서도. 야, 얘가 신앙은 뭐 그냥 이 천국 갈 정도 걸어 놓으면 되는 거지. 그게 중요해. 돈 벌고 잘 어? 그래야지. 자기 인생도 그렇고. 항상 우리 귓가에는 그러한 사탄의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떡이 중요하지.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사는 건 짐승입니다. 잘 먹이고 잠자리 괜찮고 생명의 위험 받지 않고 따뜻하면 모든 짐승들은 행복합니다. 지가 할 수 있는 놀이거리 주고 지 본능에 충실하게 뭐 사냥이면 사냥 뭐 이런 거 저런 거 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러면 행복해. 아무 근심이 없어요. 그걸 짐승이라고 합니다. 사람은요, 그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할 것 같죠?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난에 시달리던 저거, 제가 볼 때 굳이 제 수입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풍족하지는 않습니다. 풍족하지는 않지만, 뭐 쓰고 싶은 거 팡팡 쓸 건 아니지만, 원래 뭐 별로 쓰고 싶은 데가 없는 은혜를 저한테 주셔가지고, 딱히 뭐 사고 싶은 것도 없고, 딱히 뭐 하나님의 은혜로, 뭐 좋은 집에 더 크고 좋은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도 없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뭐 좋은 거 사고 끼고 뭐 입고 해야겠다는 생각도 없고 주신 은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딱 그만큼 하나님이 사실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거든요. 근데 이런 삶 가운데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으면 제가 지난주인가 저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내 영혼을 붙드시는 채우시고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붙드시는 그거를 잃으면요. 주의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요. 뭐라 그랬어요? 공포입니다. 내 존재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고, 뭐, 입을 거 입고, 가끔 뭐, 특별히 먹고 싶은 거 생각나면 먹을 수 있고, 가고 싶은 데 있으면 갈 수 있고, 그래도요, 그걸로 모든 것이 채워지지 않는 영혼을 가진 존재가 사람이에요.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 아니, 한국에서 보죠. 한국에서 우리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 100년 전 한국 분들하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에 있는 지금 청년들하고 물질적인 조건이 누가 더 좋습니까? 지금, 지금을 살아가는 한국 청년들의 물질 조건이 아마 조선시대 말기에 고종 황제보다 나을걸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결혼하기 싫다. 자녀는 왜 낳냐? 인생 힘들다. 지옥이다. 이게 딱 보여주는 게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아무리 배부르고 있고 싶은 거 있고 뭐 그래서 계속 추구하게 되는 게 뭡니까? 행복, 기쁨. 뭐가 없잖아요. 없으니까는 내 욕구를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막 솟아오르는 욕구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으니까 내가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뭔가 하고 싶은 게 막 솟아나잖아요. 그거 중에 99%는 여러분께 아니에요. 누군가 집어넣어 준 거예요. 광고로 집어넣어 줬든지, 광고. 아니면 세상 타락한 문화들 가운데 형성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귓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이 갖게 됐든지 그런 거예요. 특별히 그건 다 죄악된 것이고. 기억하세요. 그리고 사람은 아무리 물질적인 필요가 채워져도 이미 여러분들은 채워져 봤잖아, 지금. 배고픈 적 없잖아요. 그렇죠? 놀고 싶은 걸 더 못한 건 있겠지, 뭐. 이렇게. 그런 거 말고는 딱히. 근데 여러분, 그 하고, 놀고 싶은 거, 그거 다 해도요,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다 겪어봤죠, 여러분? 저희 애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그걸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두 번째는 마귀가 예수를 5절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로다. 자, 오케이. 그러면 네가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잖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사람들의 주목을 끌어야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을 구원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사람들이 다 너를 따르고 네가 하자는 대로 하고 할 거 아니니.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자 여기서 뛰어내리면 누구라도 죽는데 네가 쫙 뛰어내렸을 때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잖아.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붙들어 준다고. 그러니까 안전하게 또 능력이 있으니까 내려오면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주목하고 너를 따르지 않겠니? 라고 합니다. 이 사탄의 유혹에는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첫 번째 함정은 뭐냐 하면은 쉬운 길과 안목의 정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물론 안목의 정욕이 내 눈으로 보는 것으로 욕심을 내고 타락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이제 현대적으로는 그 반대도 적용된다 생각해요. 사람들의 안목을 끄는 것. 그것도 안목의 정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로 예수님을 거는 거예요. 주목받고 싶잖아. 주목받으면 해결돼. 네 능력이 있잖아.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어떤 게 네 안에 있잖아. 그걸 드러내고 그걸로 영향력을 끼쳐서 하면 더 쉬운데 그리고 성경에도 그런 거 있잖아 하고 성경도 비슷하게 갖다가 끌어와요. 우리가 잘 하는 거죠. 가끔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성경을 갖다가 성경이 나를 좀 지지해 줬으면 좋겠다. 없나? 죄송한데 목사인 저도 가끔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어떤 어떤 성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그게 먼저 나와. 그게 먼저 나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없나? 그게 얘기해봐.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 바로 이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해주고 싶다. 그래서 내 얘기를 듣게 하고 싶다. 안목을 끌고 싶다. 그게 먼저고, 성경에 없나요? 목사는 그렇게 범죄합니다. 목사는 그렇게 범죄해요. 말씀을 보다가 말씀이 나를 붙들고 이 말씀을 전하라고 주셔야 되는데 이 막 혼자 막 이 생각 저 생각 막 하다가 있지. 이런 얘기하면 잘 듣지 않을까? 이러면서 말씀 찾고 그런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또 다른 측면에서 안목의 정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내가 가진 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일을 더 쉽게 하고 싶은 허세와 허영 같은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내 영향력을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나에게 더 주목하고 내 의견을 더 따르게 하고 싶은 그런 것들 다 이런 죄악에 들어가는데 그게 1번이고요. 사실 그거보다 더 심각한 유혹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심각한 유혹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시험의 대상으로 두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전적으로 신뢰를 드려야 할 대상입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한한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전적인 신뢰를 드려야 되는 존재인데 거기서 사탄은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전능하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말씀에 따라 이렇게 할 때 이런 것도 하실 수 있지 않겠어?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신뢰할 만한 하나님인지 정말 그렇게 구라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인지 아니 한번 그래도 테스트는 해보고 믿든지 따르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죄 중에 큰 죄악이 이곳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뭡니까? 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6장 16절. 안목의 정욕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에 대한 부분이 여기 들어있는데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안목의 정욕에 빠질 뿐 아니라 가끔은 뭐예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고 싶은 그런 유혹에 우리는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감히 우리가 테스트하는 분이 아니고 그냥 죽이시면 죽이시고 살리시면 살리시고 그저 주님의 사랑에 제 모든 걸 맡길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분은 기분 안 나쁠 수도 있겠는데 만약에 남편 되시는 여러분, 아내가 시마다 때마다 건수마다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테스트하려고 들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남편 되신 여러분. 이것도 안 해주면 날 사랑하는 게 아니야. 아니면 그 비슷한, 계속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하나부터 열까지 맨날 당신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이러고 있으면 시집 와가지고 그 고생 같이 해주고 지하일을 며칠이나 놔주고 그렇게 했는데 맨날 당신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이러고 앉아있으면 어떡하고 싶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는 자꾸 그러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도요, 좀 부족해도요, 내가 전적인 신뢰를 거기에 던지면요, 사람이 바뀝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부족하고 모자래 봐도요,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내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성격도 좀 이런 데가 있어도 남편이 그야말로
전적으로 여러분을 신뢰하고 생명까지 줄, 비록 남편이 능력도 없고 좀 모자라고 해도 생명까지 당신을 위해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남편 테스트 하려고 하겠어요? 당신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죽으면 같이 죽겠다고 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시험을 받으셔야 할 뿐이 아니고 전적인 신뢰를 받으셔야 할 뿐이에요. 신약, 이미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더더욱,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는 더더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신뢰뿐입니다. 아멘? 신뢰밖에 없어요. 같이 죽자 그러면 그냥 죽겠습니다. 그거예요. 능력 없는 거 아니야? 응? 여기서 죽어야 돼? 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는 또 이 시험도 이겨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시험 당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뢰해야 하는 분이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이셨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가 지금 이겨내신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왜 그 능력으로, 권능으로 저를 살리지 않으십니까? 그 권능으로 제 고통을 가벼이 해주지 않으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꼭 십자가의 생으로, 육신으로, 생으로 못 박아서 찢어 죽이시는 길이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 되는 겁니까? 그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전적으로 신뢰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온몸을 던졌더니 부활하신 겁니다. 아멘? 그 연상이 그냥 있는 거예요. 이 시험이. 그 쉬운 길을 사탄은 계속 제시하잖아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사탄이 비장의 카드를 가장 쉬운 길을 이제 숨겨놨던 비장의 카드를 하나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 오케이 네가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게 너 목표잖아. 지금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내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을 나한테 맡기셔가지고 내가 다 잡고 있는데 오케이 나한테 절해라. 내 세상 포기할게. 다 놔주고 이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 하나도 안 맞고 내가 다 포기한다. 나한테 절해라. 이게 마지막 유혹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유혹. 아주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것에 단련된 우리들은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눈은 딱 한 번 감고 사탄한테 절하고 그냥 사탄이 포기하고 뭐 그러면 다 구원받고 좋지. 우리 생각이고요.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기로만 합니다. 말씀에 따라. 그리고 또 뭡니까? 말씀에 따라. 신명기 6장 13절에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게 아무리 쉬워 보이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길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길이 아니고 사탄에게 경배하고 사탄에게 순종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게 아무리 쉬워 보이고 한 방에 내 모든 괴로움과 고난과 십자가를 다 씻어주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고난입니다. 사탄의 유혹. 그런 의미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그런 것으로 힘들어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참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항상 물질과 돈이 최고지. 아니, 그래, 말씀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한데, 돈이 더 중요해, 물질이 더 중요해, 배부른 게 중요해, 라고 하는 시험 가운데 항상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힘겹게 선택하는 고난. 그리고 또 뭡니까? 아니 좀 니한테 있는 거 좀 드러내고 그게 뭐 신앙이든 뭐 능력이든 뭐든 하여간 사람들에게 주목도 받고 영향력도 더 끼치고 그래서 네가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다 따르고 어? 그렇게 가면 좋잖아? 어? 그런 유혹 가운데서 그러지 않기로 그리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로 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로 항상 신뢰만 하기로 하는 그 싸움 가운데 늘 서 계신다면 여러분은 정당하게 고난받고 있는 거 맞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거 맞고요. 마지막으로 사탄의 유혹이 사탄이 항상 사탄이 제시하는 자기를 따르면 쉽게 해결된다고 자기를 경배한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나를 주인으로 해 하나님 주인 아니 평생 그러라는 얘기 아니야. 지금 딱 요 시점에서만 이 결정적인 순간이잖아. 이때만 하나님 내려놓고 나를 주인으로 삼고 내게 내 말을 들어 라고 하는 그 유혹과 싸우시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난당하시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건져주시고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기도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